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정답이 없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고 바로 이 사실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한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백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즉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주님께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간합니다. 참 인간적인 정부들로 볼 때에 마땅히 그 대답이 그렇게 그니하 말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날벼락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베드로야 참 네밖에 없다. 내 이런 어려운 처지 내가 고통당하는 나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역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수제자 너 베드로밖에 없다.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이 아닌 날벼락 같은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시고. 아멘.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180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떻게 내 수제자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며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일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보니까 그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에서는 결단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거기에는 학문을 배운 사람도 없고요.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천민들이 살고 있는 가장 직업 중에서도 천한 목수라고 하는 그런 전직을 갖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의 혜택도 그렇게 많이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나사렛에서 네가 그걸도 제대로 모르는 네가 어떻게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꾸짖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미 명절에 가기 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그 옆에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뭘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너희들은 그런 길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누군가가 앞에 서서 얘기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이 그 목사님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유서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약선전을 하고 있는 건지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똑바로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네. 아무리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말일 때는 그건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고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온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네.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 정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아멘. 네하고 내하고 정분을 느끼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건 사람의 일이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지금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계속해서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이런 일들에 막 분주해가고 몰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사람의 일들은 늘 이런 육신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일은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일은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한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금 꾸짖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 다 했잖아요. 이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로 오셨다? 물로서도 오셨고 피로 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신앙 고백만으로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입니다. 또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피로서만 즉 혈육으로만 육신을 가지고만 임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도 임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리듯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은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믿는 자로 하는 정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라.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만 믿고 한쪽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피로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떡은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해주십니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약속을 해주셔요. 뭐 할 때? 이제는 네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생명의 떡을 네가 먹으면 영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만 얘기하고 뒤에 거는 쏙 빼버리고 앞에 것만 해도 천국 간다고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5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저것들은 피를 막 마신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로 오해한 때가 있었단 말씀이죠. 아멘. 저것들은 막 식인종이래. 막 살과 피를 먹고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지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만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고백하면 천국 갈 약속이 50% 됩니다. 약속이 되지. 약속이 주신다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약속을 성취가 되려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안 지키고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피만 믿으면 네 멋대로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성경은 어느 성경을 눈이 빠지도록 뒤져봐야 그런 말씀은 없단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영생의 양식 즉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전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계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쭉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한다고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내가 죽겠다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리 사람의 생각을 갖고 이걸 막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가 그런 생각을 지금 베드로에게 집어넣었단 말씀입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불쾌하죠. 근데 목회자라고 해서 사탄이 생각을 못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 즉 예수님과 같은 현장에서 같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탄이가 생각 집어넣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뭐 신이나 되는 것처럼. 교황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가. 신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것들이 언제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대상자가 어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선지자일 수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 있고 때로는 형제일 수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적과 기적을 해갔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냈던 선지자를 통해서도 권능을 해갔던 선지자를 통해서도 목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동고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에 굴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내 동복 형제, 배다른 형제 아닙니다. 동복 형제, 내 자녀, 내 부모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중과 지구, 그들이 또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고의 절에 가서 불공들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내일 요즘 봄날씨 좋간데 저 미약꽃이 멋지게 저 지리산의 철쭉이 아주 막 기가 막히던데 야 그냥 하루 쉬고 거기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외에 부모도 자녀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않으면 둘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이는 내 애중을 빼어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로부터 결국 아담은 미혹당하잖아요.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게 아니고 아내인 하와한테 미혹당했던 말씀이죠. 하와 속에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그 하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미혹해버리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짓눌려서 교회 막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함께 예수 믿는 자녀가 조금 신심 문화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설득하고 엄태로 막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부모의 말, 벗어난 어떤 자녀의 말, 벗어난 어떤 형제의 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친구의 말, 세상 문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요 나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버팀목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다가 보면 흩어지던 자녀들도 다 다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사람의 일보다도 우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우선시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사건에 딱 부닥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아멘.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아멘. 그 모습들이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옳지 않은 일을 즉 사람의 일이 우선시 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혈연 관계에 의해서 즉 부모 자식 간 또 형제 간 이런 혈연 관계 때문에 때로는 학교 선후배 관계라 학연 그 다음에 지연 야 니는 어디냐 나는 경상도 저 삼촌보다 니는 어디냐 나 강성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지역 야 반갑다 고향 친구야 향후에 이래가지고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사람의 일을 우선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애국의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애국 왕실에서 왕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교육과 무예를 다 연마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찾아가잖아요. 아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왕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조금만 뭐가 서툴면 등짝에다가 채찍을 내리꽂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아멘. 그것을 보니까 야,
내가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품고 지금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삽시간에 자기 민족을 위한답시고 그 감독자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때려눕혀서 죽이고 얼른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아멘.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져서 결국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 그건 자신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뭐하고요? 양양거리는 양새끼들을 40년 동안이나 치게 만들잖아요. 그것들한테 무슨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웅변을 하겠습니까? 그것들한테 무슨 내가 이렇게 무예를 멋지게 창을 잘 쓰고 내가 활을 잘 쏜다. 그것들한테 무슨 자기 무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양새끼들한테. 아무 자기 자신이 여태 그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땀 흘리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병신같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양새끼들을 지금 이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양치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집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바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팡이 들고 이렇게 손들고 있다고.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모세 완전히 맞아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철저하게 내 상식, 내 과학,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논리, 애국에서 다 배웠잖아요. 왕궁에서. 수사학도 배우고 웅변술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논리학도 다 배웠잖아요. 자기의 논리하고 잘 맞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면 하나님 그 모세가 그대로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려고 하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아멘. 완전 푸대접해갖고 내 쫓기다시피 쫓아내는데 그때 이 발람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꾸 걸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태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뇌물을 위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깨를 발락한테 일러주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거기에 많은 검은 보아들이 막 있을 텐데 그걸 절대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이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리품들을 막 챙기잖아요. 근데 그 챙기다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사람 없으니까 얼른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보자기에 싸고 해가지고 그걸 땅을 파서 숨기잖아요. 아멘. 사람의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런 물질적인 욕심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거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을 벌면 나도 부당하게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내게도 돈이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눈 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잘못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혈육의 어떤 정에 의해서 그것을 나무라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제사장이라도 성도들한테 또는 다른 레위 지파들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불러갖고 꾸짖고 훈계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죠. 아멘. 혈육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체 않고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은 눈 뜨고 있는데.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자기 며느리는 임신을 해가 있었는데 결국 낙태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잖아요. 아멘. 사람의 일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멘.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울왕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2대 왕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다윗 저놈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자기 해국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결국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잖아요. 아멘. 사울을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저로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단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또다시 위험 속에 던지면서도 그 사울을 치질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늘 우선했다 이 말이죠. 먼저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예수님의 가문과 이어지잖아요. 아멘.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떤 내 자존심이 교회에서 상하는 것 때문에 던지고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얘야 이 말씀 봐라. 네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 억울한 사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애매히 고난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마땅히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서로 타올리고 아버지가 잘못할 때는 아들이 잘못할 때는 아버지가, 아내가 잘못할 때는 남편이 잘못할 때는 아내가 서로 건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교훈과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비록 서투르지만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눈물만 한없이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그분께서 더 정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분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노래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인간적으로 볼 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를 구원한 분을 향해서 그분이 고난당했다는데 그분이 죽었다는데 노래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아멘. 초상집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노래합니다. 아멘. 왜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죽음 뒤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아멘. 노래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해서 우울해하시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은 십자가의 고난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